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어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더 어색하신 건 다시 한번 우리 제가 항상 얘기죠.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같이 인사하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지금 뭐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일단 저는 올해 그 굳건히 세워가자라는 제 타이틀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또 세워져 갈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막 돼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많더라고요. 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흔들리는 마음들이 바로 잡힐 수 있고, 마음들이 어떻게 좀 바로 세워져 갈까, 어떻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좀 고민을 사실 하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은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되죠.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가 있는 사람들이 행할 것이 뭐냐면 하나의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너 안에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 감사하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감사의 고백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감사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어요. 명령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감사하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사실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감정에 좀 다른 거잖아요. 표현이긴 한데 우리의 감정,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기쁨은 내가 할 것이고 감사도 내가 할 것인데 뭐 그걸 명령까지 하세요. 제가 이웃을 도와라, 원수를 용서해라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감사하라라는 거 조금 가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감사해야 할 만한 감사를 하지. 감사할 상황이 안 됐는데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과연 나올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요, 그 우울병을 항우울제 그 성분에 들어있는 약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그것들이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불안한 감정들을, 우울감을 좀 억제하는 거죠. 근데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요, 약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나오냐고 했더니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뭐라 그랬었냐면, 야, 햇빛을 좀 쐬라. 햇빛을 좀 쐈을 때 뭐 비타민 D가 저희가 온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을 좀 쐬라고 하고, 같이 좀 함께 움직여라. 함께 좀 움직여라. 같이 좀 움직이는 것들, 아마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이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시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그냥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 뭐 일각에서는 감사하고 하면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 일기 같은 거 쓰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얘기합니다. 그 유사과학이에요, 목사님.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유사과학입니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해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그 양파 2개 놔두고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이렇게 좋은 말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실험 많이 했거든요, 저희 중고등부 때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칭찬만 하고 이쁘다,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만 했더니 갑자기 막 쑥쑥 자라고, 하나는 되게 좀 안 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꼭 그렇게만 결과가 나올까?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 전도사님들의 그 약간 그 가끔 실태가 있을 때가 잘 자란 거로 그냥 바꿔놓죠. 제가 웃기죠.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쨌든 잘 자라기도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그냥 얘가 더 잘 자랐는지 아닌지 좀 사실 약간 애매할 때도 있어요.
말에 대한 그 음파나 이런 것들이 좀 물에 닿았을 때도 뭐 이렇게 좋은 음파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식물에까지 영향을 끼칠까? 식물들에게 좋은 노래를 틀어놓고 하면 좀 좋을까? 왜냐면 저는 예전에요, 이어폰으로 듣는 노래는 우리의 뇌파를 다 안 좋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이어폰으로 들리는 노래는 뭡니까? 전자음이거든. 1과 0으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조합해가지고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난해한 거죠.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그냥 봤을 때 우리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요. 야, 막 화를 내가지고 성희야, 야, 너 이거 했어?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희 씨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해줬으니 너무 고마워요. 당신 자리가 너무 빛나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때요? 뭐 어떻습니까? 그냥 뭐 그냥 어, 어. 그래 좋다 얘기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보통은 안 좋은 얘기했을 때는 감정에 우리가 다 휩쓸리게 되는데 좋은 얘기들 했을 때, 감사의 고백들 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왔던 어떤 사람이 어떤 이게 좀 재미를 올려놓은 영상인데 일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뭘까? 일본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딱 클릭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이제 그 여인이요, 이제 남편이 선물 커플티 같은 걸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딱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오늘 나갔다 와서 수고했어요. 이것도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리고 딱 와서 커플티 딱 하면 보통 우리나라 한 이제 결혼 좀 하신 분들이 커플티를 남편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커플티 꺼내. 우리 어떻습니까? 이야, 이 자식 이게 뭐지 이게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같이 입어주고 화장실에 사진 찍어주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유치하고 나 안 입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되게 고마워하는 걸 보면서 야, 일본 여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좋다라는 자랑하는 영상이었어요. 일본 여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특유의 그런 예의 바름이에요. 고마워하고 인사하고. 근데 그게 사실 외국은 좀 많이들 그래요. 외국은 땡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고 길 가다가도 뭐 작은만 해도 땡큐 뭐 하는데 요즘에야 이제 여자한테 땡큐 하면 좀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영상이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 감사하는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이민족, 선비의 나라예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런 표현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그래서요, 쉽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 막 수고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일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얘기 안 해요?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들어왔나 모르고 들어왔어. 밥은 딱 그렇죠. 밥 먹어 이렇게 딱 요 정도. 아빠들도 왔으면 저 애기 학교에서 애들 들어오면 뭐합니까? 오늘 딸 고생했어. 오늘 아들 학교에서 너무 고생했대야. 오늘 학교에 뭐 재밌니? 뭐 이런 얘기 묻지 않죠. 아버님들 밥 먹자. 밥 먹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들 일하는 사람들이랑 또 일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막 열심히 몸 쓰는 일들 하면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들 막 같이 수고했다, 야 너무 오늘도 힘들었으니 고생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살아있네 이런 정도. 살아있어? 내일 올 거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그런 감사하는 표현들 조금 잘 못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하버드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리학의 창시자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쁜 감정을 느낀다 라고 얘기해요. 뭐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심리학사의 뭐 얘기를 들어오는 거 아니라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와 관찰을 한 그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다 다르게 얘기했으면 우는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좀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웃고 즐거운 상황으로 간다면 조금 더 우리 기쁜 마음을 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우울하고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야 나가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가서 다른 얘기 안 하면 밥 먹자 그러거든요.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왜냐면 좀 힘들고 지치면요 사람들이 또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지쳐서 있으면요 좀 먹고
좀 생각을 다른 거로 바꾸고 뭐 개그 크루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상황을 바꾸고 저기 넓은 데 가가지고 좀 하늘도 바라보고 이러면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같이 옆에서 제가 좀 저는 힘들 때 개그 프로 좀 많이 보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개그 프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요즘에 제가 좀 자주 보는 거는 해병대하고 그 특전사가 뭐 땅결 그래서 가슴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막 계속 때리면서 이렇게 뚱땡이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냥 설거지하다 제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걸 틀어놔요. 근데요, 그거 보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저도 어이가 없으니까 같이 웃게 되고 웃다 보면요, 제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심각했던 것들이 뭐 해결은 안 됐죠. 근데 제 감정은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래. 우리가 조금 이런 감정은 좀 컨트롤할 수가 있건 상황 같은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은 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감정들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과 설교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너네가 힘들고 어렵고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 우리는요 좀 감사할수록 우리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있다면 서로 부부끼리 감사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께 서로 감사의 얘기를 하고, 또 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나 자녀들이나 부부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적어보라고 할까요? 원래는 제가 적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적기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좀 같이 앉아있으면 제가 감사하라고 고백까지 시켰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얘기를 해보셔라, 뭐 얘기해라. 부모가 있다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요. 생각이 날 때까지 제가 왜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 멈춰있을까 이게 생각이 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생각이 나세요? 감사한 것들 좀 있나요? 있어요? 네.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냥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야 저기 막 정리 안 하고 나왔어 이러고 막 서울로 나왔거나 야 바쁜데 막 이러고 나와서 막 이러면 나오면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 나오죠. 제가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하라냐면 짜내래요. 감사 짜내라. 참기름이 기름을 짜듯이 안 나와? 어떻게든 짜내서 찾아가지고 짜가지고 어떻게든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너네에게 감사를 더 만들 것이고 더 그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뭐 생각나야지. 목사님 뭐 쉬운 자 하셔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랑 제가 신방이나 이런 거 예전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살아봐요. 목사님 쟤 좀 데리고 가서 살아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요. 가서 살아봐.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남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그쵸? 뭐 저희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남편 우리 목사님 데리고 사니까 좋죠? 아니요. 같이 그런데도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짜내라고요. 감사요 없으면 짜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들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혼한 부부여서요 이제 딱 그 법원에 와가지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서로 마지막 이제 4주 조정기간 딱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라. 그렇지. 이혼한 가정한테요. 이혼 와가지고 지금 승질나 있는 가정한테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해봐라. 그리고 그냥 그 명령을 듣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 아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서로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쳐다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뭐 봐야 칭찬하게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넥타이 보지도 않고 넥타이 색깔이 이쁘네.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착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아내 남편도 밥이 맛있어 이러고 가. 근데요 그렇게 지금 하나 둘씩 짜내씩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남편은 참 아침밥을 군말 없이 먹어. 밥을 내가 뭘 차려줘도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꼴보기 싫은데 아침밥 같은 거 내가 밥을 뭘 줘도 이 사람 참 군말 없이 잘 먹어주고 갔어.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아우 저 인간 저거 또 저거 처먹는 거 저거 봐라 저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칭찬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남편 항상 불만 없이 잘 먹어주고 아내는 항상 나한테 말없이 이런 옷가지를 챙겨주고 항상 신경 썼어요. 야 바쁜데 빨리 가 하면서도요 다 챙겨주는 남편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내도 그것을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실 내 욕심과 내 마음들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거 참 고마워. 사실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 얘기 딱 하니까요 아내 어때요?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힘들었던 게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 전에 뭡니까 쳐다도 보기 싫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밥을 먹는데 밥을 처먹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끝이라고요. 그 관계는 남편이 밥을 처먹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내가 밥을 처먹는다고 생각이 되면 끝이래요. 그 어떤 부부 강사가요. 야 그냥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저거 처먹는다고 생각하면 끝이래.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마운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크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요?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딱 얼굴이 막 확 바뀌었다든가 태도가 바뀌었다든가 아니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쉽게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갈 거예요. 감사는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커플들이 깨지는 이혼 깨지는 그 이유를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커플들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격 장애. 맞아요. 그 이제 통계 같은 거 나왔을 때 가장 먼저는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 성격이 왜 맞지 않을까요? 그걸 통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한 팀이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가 가진 기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기준을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그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거. 이거 결국 누구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만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라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 이찬송 쌤이 그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되게 임팩트가 되게 컸었는데 그때 얘기하신 비유가 뭐였냐면 선악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감사해서 선악과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었냐면 선악과는 감사 만족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왜냐면 야 보암직한 과일이 선악과 하나만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암직한 감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들 실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암직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까지도 따고 싶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되고 싶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고 싶으니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 우리가 감사라는 거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내 기준에 맞추려고. 내 남편은 얼굴이 장동건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어때요? 아침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장동건을 만났어야지 왜 나를 만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감사한 거 뭡니까? 제 얼굴을요 아주 그나마 굉장히 저를 아름답게 잘생겼다고 봐주는 사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훈아 너가 잘생긴 건 아니지 귀티나게 생겼어. 하지만 잘생기진 않았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내 유일하게 저를 잘생겼다 얘기해준 사람 누굽니까? 저희 아내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 저를 잘생겼다고 막 그래서 제가 가끔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사진 같은 거 비교를 연예인 사진과 제 살 같이 비교해서요 올려요.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자가 나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이 연예인과 나를 왜 같이 올리냐. 야 닮았대요. 자기는 똑같이 생겼대요.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아내 만족하는 거죠. 저 얼굴에. 근데 장동건 얼굴이 많아요. 원빈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아침마다 화가 나요. 남편 얼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모으십시오. 성형외과를 가셔서 정말 바꾸려면 바꾸십시오. 근데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 문제라고. 내가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너나 자기 안에 그런 욕심으로 흩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 가족들 다시 부부의 좋은 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감사할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한번 장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자녀, 뭐 부모, 우리 뭐 커플도 괜찮습니다. 성준이 커플이 없으니까 저기 가족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 어때요? 좋은 점들이 보이나요? 항상 느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좋은 점 생각하면 어떤지 아세요? 제 마음. 저도 아내랑 저랑도 살면서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목사님과 상담 원장님이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개씩 살아가는데 똑같을까? 내 마음과 같을까? 부부니까 내 마음과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과 같은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살아갈 때 어렵죠. 그런데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랑 있을 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생각해요. 그래, 날 결혼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켜보고 저한테 좋았을 때도 있잖아요. 그 모습 생각하면요, 에휴, 그거 참 별거 아니야. 참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정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작은 건데 그게 계속 내가 불편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그러다 보면 그래,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해주는 우리 아내를 바라보니 얼마나 감사해. 목사인 나를 같이 함께 해주고 살아가지고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해주면 맨날 해주는 아내가 있어요. 얼마나. 그럼 달라지네. 그럼 화가 났던 것도요, 조금 내려놓죠. 우리가 서로 막 자꾸 너는 어떠니, 나는 그러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서로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된 일이 아니었고요. 그거나 우리가 감사 훈련들을 하길 바래요. 나에게 주어진 것 다시도, 제가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 불만이요. 그러면요, 오늘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계속 불만이 올라와요. 아니 왜 우리 남편은, 우리 내 남자친구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왜 이럴까? 그것만 보면 하루 종일 뭐가 생각납니까? 화가 나요. 애들만 계속 비교하게 돼요. 다른 남편들을 보게 되고 다른 아내들을 보게 되고, 야, 저 아내는 저런데, 저 남편은 저런데, 우리 저런 아이들은 저런데, 야, 다른 부부는 저런데, 그러면서 계속 불평이 생겨가요. 그런데요, 감사를 생각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감사할 것들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요, 감사할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뭘 합니까? 관찰을 하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과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것을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삶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있는 것이고 너의 삶이 있어요. 둘은 달라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려면요,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아이들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요, 당연히 신경 쓰인다니까요. 당연히 신경 쓰여요. 아이들의 행동 하나가 되게 어떻게 해야 혹시나 다른데 예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걸로 보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 바라보고 가는. 그 저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자주 얘기해요. 아빠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화를 자주 내요. 제가 그걸 못 참아요. 혼자서 보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못 참으니까요. 야, 그거 하지 마. 계속 감독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저와 만나는 게 즐겁겠어요? 아빠랑 있는 게 좋겠어요? 이번 할머니가 오니까 할머니 오면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왜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할머니 다 받아줘. 할머니 다 사줘. 할머니들은 그런 존재야. 그렇죠? 할머니들은 다 그냥 입어. 다 해주고 사주니까요. 가가지고 아빠 있으면 딱 안 됐는데 할머니 있으면 가가지고 초스콘 해가지고 사와에 나갔어요. 그냥 할머니랑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 어떨까요? 당신은 왜 이거 안 했어? 뭐 안 했어? 당신 뭐 이거 안 했어? 당신 이게 부족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과, 아, 당신 이게 참 좋아. 당신 이런 게 참 좋아. 엄마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삶이랑 어떨까요? 우리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감사하며 살아가라. 야, 니네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요, 정말 그런 분들 있어요. 정말 아유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인생이 기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나올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고 감사해. 너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돕고자 하는 존재가 있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좀 두고 예수님께라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달아. 그러면서 너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조금 더 너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힘이 생기면 너가 주어진 것들도 조금 더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바뀌어갈 거라.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너네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성혜야, 아니야?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다 쓰러뜨리면서 내가 회사의 최고의 자리까지 내가 다 죽여가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올라가고 싶어? 그러려면요, 인정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가면 항상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부부들이 안 오면 되게 오늘 커플이나 부부들이 안 오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 한 분은 들었어. 근데 한 분은 못 들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 분만 하면서 한 분이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감사해야 돼. 너는 감사가 없냐? 지금 가서 요 얘기를 하셔요. 요 얘기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갔으면, 듣고 갔으면요, 남편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상하겠죠. 커플이 이상하겠죠. 얘가 갑자기 왜 그럴까? 불안할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우리 아내가 뭐가 그러지? 내가 혹시 뭐 잘못했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요, 그것이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나쁜 감정과 억울한 감정과 슬픈 감정에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거기서 마음 취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탈출해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하신 것이고, 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해하지 못해. 맨날 감사하라고만,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만 살라, 이게 아니라요, 너네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가 그것을 힘써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 감사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라. 너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마음에 있으면 감사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제가 고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정말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 고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때는 그것들이 감사함으로 흘러넘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감사해요. 내 아이들, 예전에는 참 말 안 듣고 이렇게 힘들게 이랬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요, 감사해요. 힘이요. 아유, 감사한 아이들이 왔어요. 앉아있던가 여기 들어가 있던가 왔으면요, 와서 딱 앉아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요, 저는요, 민준이와 주율이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 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엄마 마음은 이제 불편해요. 왜냐면 들어오면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요, 그 아이로서 감사하는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짜내시라고요. 짜내보십시오. 짜내보시고 받아보십시오. 저는요,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가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교회 사역했을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잘 믿는 그룹도 해봤고요, 정말 생판 처음 믿어보는 그룹도 해봤어요. 근데요, 생판 처음 믿어보는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 아이들은 여기에 와야 되는 생각 자체가 훈련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와서 앉아있잖아요. 저는요, 그거면 돼요. 애들이 뭘 하고 잘하고 뭐 알고 아무런 관심,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거면 대견하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사가 분명히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일기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아요. 하루에 2가지 3가지 감사하는 거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요, 그 외국에서 이게 토론하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사실 외국인의 토론 문화가 익숙한데 우리나라 애들 토론 못 하거든요, 잘. 근데 거기서 우승한 우리나라 애가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했더니 나는 감사일기를 계속 쓰였대요. 감사일기를 계속 쓰이니까 뭐였냐면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했냐면 감사일기를요 저거 다 못 저거 안 쓰면요 재우질 않았대. 그래서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생겼냐면 감사를 엄마가 무조건 시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걸 계속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관찰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거 이유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논리적인 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실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고민하니까 그런 힘들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것을 이유하고 살아갈 이유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엄마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힘이 되는 건 뭡니까? 저희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가서 물건 같은 거 사러 가면요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가 재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성훈아 다음에 이렇게 사줄게.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좋은 거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 말이 저한테 희망이 되고 같이 살아갈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다음번엔 더 잘 되겠지. 더 이렇게 잘 되겠지. 그게 나중에 반복되니까 좀 힘들긴 했어요. 나중에 좀 그런가 보다 어머니가 언젠가는 뭐 좋을 때가 오겠지라고 얘기했으니 이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거기서 내가 아휴 죽겠다 야. 같이 죽자 야. 나도 힘든데 너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도 힘들어. 그랬으면요 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야 성훈아 이것도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능하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강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부끼리 있다면 아이들에게 있다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마의 만남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을 안 들었어요. 승질 나는데요. 승질 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해. 이 자식 잘 먹어. 야, 이 자식 그냥 그래도 엄마라면 꼭 와. 이렇게 잘해서 난 너가 참 감사해. 얘기해 주십시오. 부부 커플들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딱 2가지 할 거예요.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선포 얘기할 거예요. 제가 선포 요번 초반에 얘기했는데 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들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삶으로 우리 조금 훈련해 갑시다. 감사에게 적고 싶은 수면 적으세요.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세요. 왜냐면 마음까지 드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것이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표현하는 거 진짜 못해요. 표현하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도우실 거라 믿어요. 그래 감사하고 나아가는 너의 삶을 내가 돕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서 잊지 마시고 들어가서 일하시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가서 생각났을 때 하십시오. 말씀 났을 때 생각났을 때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문자로 표현하고 어떻게든 표현해 감사하며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한 주간 잘 살아오고 다음 주 나눔이 없네요. 다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감사를 풍성히 한 다음에 한번 나눔할 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지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면 감사가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요 감사가 나아요. 누군가 자기를 돕고 섬기면요 감사가 나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너무 목사님 명령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한번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가득 차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 탓을 하고 상황을 탓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 마음이 어려워 그 말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마음을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들, 불평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며 그 뜻이 온전히 선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훈련하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없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며 뜻하며 하나님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고 우울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더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내가 맞은 모든 관계 가운데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나님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만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지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시고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